빚을 탕감받는 원리.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이게 세상 사람에서 꼭 돈뿐만 아니라 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빚이 있잖아요. 마음의 빚, 또 인간관계의 빚, 또 부모가 나를 길러준 빚, 뭐 친구가 날 도와준 그런 은혜, 이거 다 빚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경제 위기 때는 이게 돈의 빚이 굉장히 심해요. 뭐 코인 한다, 주식 한다, 뭐 부동산 한다. 여러분 다들 살다 보면은 한 번씩 옛날에 뭐 이렇게 빵빵 터진 적 다 있지 않아요? 사실 다 살다 보면은 이 뭐 사업을 해서 빚지는 것도 있지만 한번 대박 한번 이번에 한번 내가 한번 인생 역전한다 뭐 이러다가 어려움 겪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거를 저 사람 빚었으니까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살다 보면은 아파서 빚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 실직해서 빚지는 경우도 있고, 자녀 학비 때문에 빚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 뭐 평생 부모가 어떤 사람 뒷바라지 해주고 부모의 빚을 철저히 진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반대예요. 자녀가 평생 부모 빚 갚아주는 데도 봤어요, 저도. 예? 자녀가 평생 그 부모 빚 갚아주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어쨌든 빚지고 얽매여 있으면 우리 마음이 괴롭고 어렵잖아요. 아니, 그 심정 코너에 몰린 거 정말 꼼짝 달싹 못하는 그 괴로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사함하고 이 탕감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죄사함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항상 스카가 나오잖아요. 스카, 상처. 스카, 상처. 죄사함 받아서 용서함 받는데 과거 내가 그 죄를 안 지었으면 하는 이제 약간 후회가 남잖아요. 물론 다 용서함 받고 암으로써요. 근데 상처가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탕감은 상처가 없어요. 빚 갚아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대신 짐을 져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구상권 청구 안 한다면 끝나버린 거예요. 뭐 그 다음은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빚탕감은 우리 정신의 탕감, 물질의 탕감 여러 가지를 뜻해요. 최고 탕감은 뭐 죄의 빚에 대해서 탕감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죄에 대한 죄책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 죄책감들이 있어요. 네? 일단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원죄는 해결됐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음번 단계가 문제죠. 자범죄가 문제 아니에요. 매일 뭐 생각으로 짓는 죄, 또 범하는 죄, 또 고범죄가 있어요. 죄인지 아는데 또 반복해서 지는 거. 이거 도박이 죄인지 아는데 또 하는 거예요. 음행이 죄인지 아는데 또 하는 거 있어요. 쓰리 몰라요? 3 말고 이거 빼는 거. 뭘 아예요? 쓰리 하는 거 이것도 죄인지는 알아요. 근데 하던 거니까 또 그걸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떠난 여자와 팔아버린 물건을 잊어버리라.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했어요. 떠난 여자와 팔아버린 물건과 죄를 지었는데 용서함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죄 없이 하셨어요. 괜히 그거를 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또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고. 뻔뻔하다고요? 뭐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하면 그때부터 율법주의죠. 이걸 가지고 내가 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행을 하겠다. 그럼 진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박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성자라고 그러죠. 고행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려는 성자 중에는 뭐 하늘에 매달려가지고 20일 동안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고, 30일, 40일 동안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루터 같은 경우는 깨지기 전에는 무릎으로 피가 까지도록 막 계단을 나쁜 생각하니까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에요.
회개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내일 또 지어야지. 그건 또 인간이 아니지.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죠. 진짜 회개를 하면은 내일은 안 지어야지 되지. 오늘 청소했으니까 내일은 어지럽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엔 좀 덜 어지럽혀야겠다 이러지. 오늘 청소했으니까 내일 한번 제대로 어지럽혀버리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의 빚도 하나님이 너무 큰 빚은요,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너무 큰 빚, 너무 큰 인간관계의 빚, 너무 큰 상처. 다들 보면은 다들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가령 부모들이라면 자녀에 대한 상처도 있고, 자녀들이라면 또 부모에 대한 다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끄집어내면은 진짜 여기서 눈물 바다가 될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내지? 레드선 해가지고 여러분 수면해가지고 막 꺼져내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설교 때 무슨 얘기야? 무슨 레드선이야 갑자기? 그렇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 이제 과거에 막 그런 상처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상처와 심리와 어려움들이 지금 다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각 사람들 상처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너무나도 큰 상처, 과거에 받았던 상처, 지금 받고 있는 상처. 그거 누구한테 씻음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씻음 받아야 되죠. 그 큰 거는 우리 예수님이 씻어주세요. 특별히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너무 큰 빚을 지고 이 물질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교과서적으로 먼저 얘기 안 할게요. 다들 이제 설교하시면 교과서적으로 11조부터 하십시오. 11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정신이 정리가 안 된 사람한테 11조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결혼하는 거 똑같아요. 11조에 대한 마음도 없어. 단지 기복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난 건진받는다, 이 개념이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여기까지 복음이죠. 그럼 안 돼도 되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신줄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부분, 욕심낸 부분이 있는가, 그건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과도하게 지금 죄를 짓는 부분이나 내가 멘탈이 완전 정욕에 이끌려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깨끗이 토설하고 금식을 하든지 내 영이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처럼 조금 드리면서 11조도 회복해 가는 거고 내 삶도 회복해 가는 거고, 그렇게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도와줄 사람을 좀 찾으세요. 돈을 꼭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몸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옆에서 좀 보조해서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너무나도 내가 삶이 안 잡혀진다 그러면은 좀 제대로 가족도 좋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내 집 청소도 좀 도와주고 먹는 것도 좀 챙겨주고,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그 돈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좀 정리하고 회생도 하고, 이렇게 코치를 받으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만해져 있고 죄져 있고 빚져 있으면은 남들 얘기가 안 들린다니까요. 듣기도 싫어요.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채 한 대 더 먹는다고 그러죠. 빚졌는데 그 빚진 것을 도박으로 갚는데요. 이거 참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빚졌는데 토토로에서 갚겠대요. 토토가 뭐예요? 토요일은 즐거움 알고.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아재 얘기가 와요? 스포츠도 봐. 예? 빚졌는데 마카오 가서 갚겠대요. 갚을 수 있어요? 빚졌는데 어떤 걸 투자해서 한 방에 하겠대요. 한 방에 해서 될 것 같으면 거기 다 몰려가 있죠. 한 방에 안 돼요. 10년 싸워도. 아니, 세상에 나가서 진짜 주식이든 부동산이 코인이든 거기서 승리한 사람 보세요. 10년 동안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한 번 이겨서 가져온대요. 10년 동안 공부하고 투자하고 노력해서 한 번 가져오는 게 수익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해서 그거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총알바지지? 안 돼요. 자영업 하면 몇 %가 망하는데요? 예? 대부분 망해요. 대부분 빚져요.
연예인에서 몇 퍼센트 살아남는데요? 장사에서 몇 퍼센트 살아남는데요? 잘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빈손 들고 왔잖아요. 빚지고 가다가 빚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죠. 제가 오늘 본문에 좀 윗구절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는데 지금 위에 구절 오늘 본문 보지 마세요. 그러면 제 설교가 약해져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착각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 없어요. 두 사람이 구하면 응답된다고 했어요. 19절하고 20절 한번 보세요. 18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세 사람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그 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기도응답은 어때요? 너랑 마음에 맞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위할 때도 보면은 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두 사람일 때는 허락을 안 해줘요. 왜 그렇죠? 두 사람부터는 힘이 붙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어떤 조직이든요, 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일심이 돼가지고 딱 일사불란하게 다 뒤집어져요. 제가 본데 군대에서 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명만 있으면은 그 내무반을 다 잡아버리더라고. 야, 내 고참 그 두 명이 동기였는데 둘이 딸똘똘 뭉쳐서 그래서 한 명은 갈구고 한 명은 달래. 나쁜 놈들이죠. 내무반 전체 다 잡아버리더라고. 다 잡아버리더라고. 두 놈만 뭉치니까 분열되는 순간 힘이 다 분열돼요. 그럼 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고 사랑할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길 일이 있다 없다 다 이긴다. 그 두 사람이 또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나아간 사람 이기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친이 될 수 있고 남친이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고 후배가 될 수 있고 한 사람만 있으면은 다 뒤집는다니까요. 두 개가 이게 바퀴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기우뚱해가지고 잘 안 가잖아. 두 개가 바퀴 되면 어떻게 쭉 나가죠. 도로에 쭉 밀려 쭉 나가잖아요. 하나는 힘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 바퀴 하나 밀면 되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한 명만 맞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다녀도 그 천에 한 명을 못 찾아요. 그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려면 내가 그렇게 신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동역자를 얻는 사람은요, 사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이 있으면 옆에 사람들을 휙 버릴 사람도 굉장히 많을걸요. 조직이든 어디든 다 팽개치고 떠날 사람 굉장히 많을걸요.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 있는데 다 버렸잖아요. 그 중에 한 명만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대단했을까. 베드로는 사실 도망갔는데 참 고백 하나는 잘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내가 어디에 가리이까. 예수님은 그 말씀도 고마워가지고 베드로를 참 예뻐하셨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가 있고 신의가 있으면은 그냥 어디든 분리하면 분리한 대로,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인재되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른 그 사람을 또 붙여주셔. 엘리야한테 엘리사를 붙여주고, 바울한테 바나바를 붙여주고, 바울한테 또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헌신할수록 하나님 좋은 사람 탁탁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는 내가 맺는 거다? 아니다. 하나님 맺게 해주셔요. 이삭의 리브가 만났을 때 리브가가 어디 있었죠? 여러분 남녀가 근접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반경 15km나 10km 내에서 다 만나서 결혼하고 교제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할 가능성이 좀 크대요. 예? 인접성.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서클이 있으면은 인접하고 교제하고 결혼할 확률이 크대요. 인접성의 원리. 근데 이삭의 리브가 어디서 만났어요? 600km 떨어진 데서 만났어요. 600km 떨어진 데 어떻게 만났죠? 하나님이 보고 너는 맞다 하니까 쏙 뽑아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내가 좋은 인간관계, 내가 좋은 만남 위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믿음만 잘 다듬으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빚,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또 물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질의 빚은 누가 갚는다? 이것도 하나님이 갚아요. 하나님이. 본문에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그래서 뭐 부인하고 애들이랑 그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난리 났어요. 10,000달란트. 내가 이걸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1달란트가 뭐 크다, 뭐 그래서 뭐 1당에 뭐 6,000배 되는데 1달란트가 비트코인 하나라고 생각하면 딱 돼. 비트코인 아주 비쌌을 때 막 6천만 원 넘었을 때. 10,000달란트 빚은 뭐예요? 비트코인 10,000개 빚진 거예요. 비트코인 10,000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개도 없잖아요. 한 개도 없잖아요. 한 개가 몇 천만 원이니까.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건 비트코인 10,000개를 빚진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용서를 해준 거죠. 이거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 중에 큰 빚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적인 세메이온을 한번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삽니다. 뭐 여러분 대출받고 주변 사람들 한계가 있어요. 감당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죽도록 예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져주리라. 세상 사람이 못 감당하면 내가 홍해를 갈라주리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용서 안 해요. 나에게는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준대요. 예수님 오늘 용서 비유도 있잖아요.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 490번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용서를 3번까지 해주라고 그랬어요. 3번을 넘는 거는 그거는 뭐 도덕적 해이고 그건 오히려 의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위에 비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처음엔 1대1로 가서 조언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서 한 명 데리고 가서 조언하고 세 번째는 교회의 명예에서 집단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번 용서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난 척한다고 거기에다 플러스 4를 한 거예요. 7번까지 하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이 더 이상 말 못하겠지. 그런데 7번에 70번, 490번 하래요. 무한대 용서해 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빚과 큰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빚과 너무 큰 짐이 있습니까? 그냥 손 벌려서 예수님 갚아주세요 하세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안 갚아주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다고 자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로 죽든지 사회의 처분을 기다리든지 주님 나한테 세메이온의 기적을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핏값으로 얘를 살려놨는데 세상 빚 때문에 죽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훑기 시작해요. 주변을 쫙 훑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도와주고 회복을 시켜줘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 원리인데 사회적으로도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게 인컴이 풍부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사님들은 부를 막 부어주셔요. 아 저분은 한 달에 조금 버는데 어마어마한 부가 있는 거예요.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뭐 몇 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요. 말도 안 돼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고 뭐 그분이 무슨 범죄할 사람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헌신하고 주를 위해 쓰겠다고 하는 사람, 돈을 내 돈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무한정으로 부어주십니다. 아주 쏟아 부어주셔요. 여러분 전 세계에
물건의 20% 이상을 중국에서 수출을 한대요. 20%가 작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20% 150개 국가 중에서 한 나라에서 20%를 수출한다는 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1800년대 후반대에 산업혁명 일어나고 영국에서 수출한 물량이 45%예요. 전 세계에. 산업혁명 일어나고 영국에서 수출하는 건요, 지금 중국의 2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배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세계를 오죽하면 제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 어때요?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지만은 뭐 버버리나 좀 팔고 우산이나 좀 쓰고 또 버킹엄의 왕비 좀 왔다 갔다 하고 옛날의 영국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 옛날의 영국 아니잖아요. 계속 복음 증거하고 계속 선교사 보내고 그랬으면 지금은 미국도 많이 약해졌지만 미국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복 받았어요. 미국이 마약도 많고 뭐 범죄도 많지만 나라적으로는 얼마나 복 받았냐고요. 그 땅 한번 가보셨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복 받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가짐부터 올바르게 잡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잔인한 거 안 좋아하고 긍휼 없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긍휼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거 좋은 것 같아. 뭐 누구 약점만 있으면 맨날 소문내고 까발리고. 하나님이 안 좋아해, 그 사람. 누가 아프면 대신 도와주려고 그러고 자기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 그 사람은 진짜 축복하시죠. 오늘 10,000달란트 사함받은 놈이 뭐예요? 지금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5만 원을 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빚지네. 목덜미를 잡았대요. 감옥에 가뒀대요. 인간이에요, 이거? 자기는 10,000달란트 사함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 생기면요, 과거에 여러분한테 빚 졌던 사람 가끔 탕감 좀 해보죠, 보세요. 탕감하면은 10배는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탕감한 돈에 10배를 주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또. 탕감했는데 뭐가 없던데요? 그러지 말고. 에?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얍삽한 놈, 헌신적인 놈,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 문제 여러분 너무 힘들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함 입으면 끝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끝나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완벽하게 해결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죽을 것 같고 죽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다음 달에는 이 세상은 너무 행복하고 해피하다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일주일, 한 달 차이인데 누가 만지면요? 하나님이 만지면. 네?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 다른 거 몰라도 저는 이 고백이 더 멋있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 가리이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인데 어디 가요? 네? 내 빚을 탕감해 줄 분이 예수님인데 어디 가며, 내 인생이 풀릴 것이 교회인데 어디 가며, 내가 사명지로 나가야 될 때가 고성인데 우리가 어딜 가냐 이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빚과 인간과의 모든 문제들 탕감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